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숙부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형제가 8형제인데 그 중에서 자녀들까지 아무도 믿지 않는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서 그 장례식 절차를 전체를 참여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한 유일한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숙부님의 큰 아들은 무역회사를 아주 크게 하고 있고 딸은 시의 공무원이고 막내 아들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장례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하관을 하러 공원묘지에 가는데 가보니까 정말 소수가 참여했더라고요. 그 숙모님과 아이들, 사위, 며느리, 그리고 돌아가신 숙부님의 형제들 중에서 건강이 허락되는 2분, 그리고 큰 아들의 친구 2명인가 1명, 그리고 저희 내외가 다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숙부님에게 가족은 여기 하관할 때 모인 사람이구나.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숙부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저희 어머님 장례를 치루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주중에는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고 주말에 자비량으로 우리는 교회라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정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려서부터 목회를 했고요, 또 제가 목회하는 교회들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은 교회들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꽤나 많이 집례하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이 장례식 절차 내내 우리 가족처럼 일을 돌봐줬어요. 어떤 분들은 장례식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챙겨주시고, 또 주보를 만들어주시고, 또 주방에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주방에 있는 모든 음식을 관리해 주시고, 한국을 배경으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식 나면 그 장례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좀 해프면 나중에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음식처럼 관리를 해주시고, 또 심지어 밤에 그 장례식에 이렇게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함께 밤을 새줘서 누가 가족인지 누가 성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장지는 분당이었는데 교회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휴가를 내고 올라와 주셨고, 서울에 있었던 컴패션 직원들과 함께 약 버스 2대 정도의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니의 하관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우리 2 아이가 갑자기 한국을 갔고 여기서 자라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른들하고 전혀 교제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2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교회가 꼭 가족 같아. 교회가 꼭 가족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에 본인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본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효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효의 모델로 많이 사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묵상을 해보면 유교적인 배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면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좀 최대한 변호해서 이 두 말씀을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원래 마음으로는 효자였는데 사역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가 오시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하면 또 안 되죠. 왜? 어머니를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공적 사역 때문에. 근데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를 못 돌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바쁘거나 형편이 안 되면 마음만으로 하다가 형편이 되거나 철이 들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말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효도의 모델로 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에 마리아와 요한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목숨을 건 결단으로 이 아이를 출산하겠다고 결정했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마리아는 이 어린 예수를 양육하면서 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여행하다가 그냥 성전으로 혼자 가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단 한 사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염두에 두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언해서 이 사람 때문에 너의 마음이 찌르는 듯하리라 하는 말을 미리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있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누구죠?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 이 순간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순간 이후에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한은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친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아들같이 대하라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에게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전에 본 마태복음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어떤 가족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가족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죠? 교회죠, 교회. 교회는 가족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십자가상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미 가족이라는 개념이 거의 해체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대학을 갈 때 한 6개월쯤 학교를 다니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자기는 여기 있으니까 이제 방학이 돼도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생각보다 방학이 되었는데 집에 안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대학을 왔는데 나름대로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왔는데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가정들은 좀 나은가요?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가 많은 집에서 자라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친가 쪽 8, 외가 쪽 9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모두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을 저는 사실 몇 가정 못 봤습니다. 대부분 형제 간에 우애가 깨져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청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화를 좀 해보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어떻게 받았는가? 그럼 대부분 아빠에게 받았다고 말했어요. 아빠들이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서 부모와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어머니와 관계가 깨진 아들과 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가족 내의 권력 구조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도 겉으로는 부부이지만 전혀 부부의 기능을 못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2세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들어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 이민사회의 많은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를 위선자로 생각한답니다. 저분들이 교회 나가서는 그럴듯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안 그래. 그럼 그 아이들이 자기들은 잘하느냐? 2세 사역자는 그 아이들이 부모가 한 그대로 위선적이라고 해요. 위선이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경적이고 올바른 가정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도 5월달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보자 라고 결정했던 거죠. 성경적인 개념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날이라도 말씀으로라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비판하는 느낌을 갖게 돼요. 저도 금방 그랬죠. 세상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가정으로 인해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정관을 막 강력하게 설교하다 보면 정죄하는 느낌, 그래서 더 큰 아픔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 가정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이 해체된 이 시대에 교회가 가족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라. 이게 패밀리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는 네로 황제 재위 기간이었어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기독교가 상당한 박해에 직면했어요. 남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여자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집에서 통째로 쫓겨나서 고아가 되는 시대. 그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 무너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에 사는 이민 와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은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대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민 온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민 왔어도 같은 지역에 함께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핵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큰 가족의 울타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큰 우리의 핵 가족을 둘러싼 큰 가족이 없다는 건 때때로 굉장히 편리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요, 이거 정말 삼촌, 사돈의 팔촌이 복잡해요. 봄 되면 결혼식, 장례식 정신없어요. 그러나 대가족이 없으면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이 기쁨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울타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슬픈 분들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민 와 있으면 제일 어려운 분들이 노인들입니다. 짐승도 물고기도 나이가 들면 귀소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이국 땅에서 나이 드는 것 자체가 외롭고 힘이 듭니다. 만약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영어가 안 되면 노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대부분이 요양병원을 가는데 이 땅에서 자식을 낳은 분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셔놓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통계가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그냥 경험한 바를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신방 가는 게 거의 외부에서 찾아오는 유일한 방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좀 계신데 만약에 이분들이 요양병원에 가면 적어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방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더웨이 교회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면 장지까지 우리 모두가 통째로 가는, 절대로 외롭게 혼자 보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지금 70세 넘으신 어르신이 3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장목사님, 부목사님이시고 행정목사님이시고 가장 뛰어난 인재를 우리 노인부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지 않도록 도우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민 생활은 노년만 힘드냐? 중년도 힘듭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남들은 실리콘밸리에 산다 그러면 와 좋겠다. 근데 여기 직장 생활하는 분들 너무나 치열합니다. 시즌이 바뀔 때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더 괴롭습니다. 똑같은 돈을 받아서 많이 버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의 중년들은 끼인 세대입니다. 부모도 도와드려야 되고 자녀들도 아직 완전히 자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가 넉넉해서 도와주지 못해도 마음이 쓰입니다. 게다가 중년은 자기 몸에 힘이 자꾸 빠져갑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시기가 중년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형님과 언니들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동생들의 존경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더웨이교회 어르신 여러분, 세 분 어르신 세 분이 우리 중년의 성도들의 형님과 언니가 되어 주십시오. 여기 중년이 아직 안 되신 분들, 중년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중년만 힘드냐? 청장년도 힘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때입니다. 결혼해야죠. 출산해야죠. 자녀 키워야죠. 자녀 교육시켜야죠. 이런 변화에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은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전화나 하지 와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겨우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는 것을 부부가 온전히 해내야 해서 대부분 몸이 10개라도 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바쁩니다. 경제적으로 꽤나 많이 벌어도 대부분 젊은 시절에는 나가는 게 많아서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년처럼 힘이 빠지면 둘이 화목할 텐데 둘이 힘이 있어서 둘도 싸웁니다. 미래가 아주 불분명하죠. 저는 누군가가 이분들의 멘토가 되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더웨이교회 장년 여러분, 노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청장년을 응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아서 이 땅에서 키우고 있는 2세들이 가장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프랭크 전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2세들이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 이민교회는요, 언어 장벽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전도사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교육자에게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교육자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얘네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자기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오직 멘토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요, 이 아이들이 교회와 끊어진 연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서 나에게는 멘토가 필요한데 멘토를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목사님하고는 그냥 영적인 것만 상담하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한 끈으로 개인적으로 오는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분들로부터 뭔가 묶여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멘토가 없는 아이들이 지금 이민교회에서 자라는, 이민사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삼촌, 교회 이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 안 통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애들 집에 가면 지 엄마 아빠하고 한국말로 엄마 아빠는 말하고 지는 영어로 말하게 살아요. 여기 와서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지 걔네들이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매일 해준 게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요. 제 딴에는 얘가 내가 기도하는 걸 알아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며칠을 했는데 우리 두 아이가 아빠 제발 한국말로 해. 여러분 한국말로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다 압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 이모 삼촌이 되어주세요. 아이들 지나가면 혹시나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면 한국말로 멋지게 해주세요. K 컬처, K 랭귀지. 가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요, 허그를 해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잘생겼다고 해주고. 그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나와 비슷한 직업을 꿈꾸면 내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더라. 아저씨는 이거 좀 생각 못했는데 네가 이런 거 생각해주면 너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하셨을까? 딴 때 하셔도 되는데 왜 마지막에 꼭 이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이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한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가족 같은 교회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피의 가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족 같아지려면 교회를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생각해야 교회가 가족이라는 걸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면요, 이 교회가 자기에게 가족이 되기를 기대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못 느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저분은 교회가 가족 같아지기를 원하는데 왜 저분은 교회를 가족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은 교회가 가족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는 교회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족 같아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교회는 이만큼 소중한 것이야. 너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 너에게 교회가 가족이 될 것이야. 또 하나는 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생을 해야 교회가 가족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원래부터 희생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결혼율이 막 떨어졌습니다. 출산율도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한테 특별히 자매들이 많으니까 들어봤어요. 이 자매들이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결혼하기 싫으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미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성들이 요즘 뛰어난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결혼하거나 출산을 하면 그 경력이 단절돼 버려가지고 자기 커리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손해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남자들도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느냐 물어보면요, 목사님, 가족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는데, 내가 가족이 없으면요, 내가 월급 적게 받지만 이거 갖고 제일 좋은 차 타고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하고,
그리고 내 노후를 위해서도 투자를 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냥 나 혼자 벌어서 죽자고 고생만 하고 마지막에는 노후에 아무것도 안 남는데 내가 왜 그 선택을 합니까? 들어보면요, 둘 다 일리가 있어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하면 가족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족은 원래부터 희생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희생이에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뭐라고 말했느냐?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 그랬어요.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교회는 원래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시작되었어요.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희생으로 전파됐어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한두 달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교회가 참 좋아요. 여기 교회는 더웨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참 좋아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듣기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누군가 희생했어요. 그냥 저절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했어요. 누군가 아파했고, 누군가가 자기 금전을 내었고, 누군가가 인내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더욱 희생이 중요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가족 같은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뭘 희생해야 될까요? 돈이요? 뭐 봉사하는 거요? 시간이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은 그 이상입니다. 뭐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족 같은 교회를 누릴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가 죽어야 교회가 가족 같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죽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아까 교회 각 그룹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노년들은 그래, 니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야지. 중년들은 그래, 니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 말고요. 중년들은 노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모셔야지. 노인들과 장년들은, 청년들은 중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드려야지.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함께 가는 것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온누리 교회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물과 같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시냇물과 같은. 시냇물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흘러내려갈 때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감싸고, 풀이 있으면 풀을 감싸고, 휘돌아치면 그 휘돌아치는데 순응하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물도 힘이 들대요. 그래서 바위에 부딪히면 물도 아프답니다. 휘돌아치면서 물도 아프대요. 그래서 물들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졸졸졸졸졸졸. 그런데 그 아픔의 소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가족이 해체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도웨이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희생, 교회를 향한 따뜻한 가치관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노년도 불행하지 않고, 어떤 중년도 불행하지 않고,
어떤 청년도 어떤 2세도 불행하지 않은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교회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고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라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죠. 두 가지로 나눠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산호세 지역에 사는 한인들에게 하나님 안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나의 한마디 말이 필요한 사람,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 시간과 내 마음을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잠시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시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웃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슬퍼하며, 하나님, 이 이민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처가 되며 우리가 서로 돕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